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말씀 공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고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열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조그만 종이를 하나 받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열흘 동안 할 본문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읽고 또 새벽에도 읽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요. 당연하죠. 누구나가 다 그런 계획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인 건 맞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랬더니만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익을 본다고? 네가 내일을 알아? 손해 볼 수도 있잖아. 그 얘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건 뭐예요? 실행되어지지 않는 계획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 더 말하죠. 너라는 존재가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상황도 모르지만 너라는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기대를 그냥 확 꺾어버리는 겁니다. 한껏 기대가 올라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런 표현 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주의 뜻이면 그렇게 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더니 또 다시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허탄한 자랑이다. 허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어떤 명분과 근거를 뭐로 들이댔느냐 하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요. 아무 때나 갔다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참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이렇게 여자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좀 거친 아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교회도 안 나가는 놈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김전도사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더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그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죠. 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가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에 은근히 우리는 뭐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밑바닥에 가만히 보니까 약간의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아니 저런 것들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대답을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는 건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참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탐구는 끊이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의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예요? 먹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건데 그 먹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이 뭐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그 양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뜻이라는 단어가 뭘까? 뜻. 이거 의지죠.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뜻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소원을 두셨다 이런 표현들도 있죠. 뜻, 원한다, 소원을 두셨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를 펼쳐가는 과정들이 다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가 잘 오리무중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꼭 잘못하면 뭐와 같은 표현과 같으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거시기와 같은 표현으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거시기로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거시기의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열흘 동안에 좀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먼저 크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신앙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이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면은 뭐가 뭔지를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먼저 이걸 잘 구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10일 동안에 읽어볼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건 보편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이런 것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개별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뜻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뜻, 원, 소원 이런 표현들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합니다. 막 울면서 만류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은 왜 나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느냐? 내 마음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그 뜻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 먼저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구별부터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는 늘 함께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목적하는 바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질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도의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 다양한 상황이 있죠. 인간 관계가 있고 내 건강 상태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사회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나의 온갖 감정들이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 형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인도의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기계적인 존재냐? 그럴 리가 없죠. 나는 또 세밀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서 구별을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보편적인 뜻이 있고 나에게만 주시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개별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인도하는 길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마구 움직이고 격동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안 되고 거시기가 되면 안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런 단어로서 주의 뜻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보편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